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이제 점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는 날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책에 보니까요, 아이를 낳으면 특이하게 아버지가 낳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삶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였음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어머니가 낳았다는 표현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클 때에 그러한 표현을 써주고 있는데요. 딱 세 명에게 쓰여지는데 누구에게 쓰여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새벽에도 말씀으로 보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이 어머니가 낳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사회, 그 가부장적인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머니가 낳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머니들의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요게벳은 레위 사람이었고요. 여기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요게벳이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석 달 동안이나 그 아들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숨겼어야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바로 애굽의 왕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점점 강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 애굽의 나라에 좀 위협적인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함으로써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써 더욱 계속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는 출애굽기 1장 22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러한 일 때문에 이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숨겼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애굽이 아들을 숨긴 것에 애굽에 들키면 그 아들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요게벳은 모세를 숨기죠. 성경에 어떻게 이 요게벳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 속에서 모세를 숨겼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게벳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고요. 함께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는 보고. 그 바로의 명령 때문에 그 애굽의 그 군인들은 항상 히브리 사람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항상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 조그마한 갓난 아들이 있으면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숨겨서 키우기에도 너무나도 숨막힌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애굽의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위협하여도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어떻게든 이 요게벳은 모세를 숨겼습니다.
그 모세를 숨겨서 키웠다는 것, 그것은 요게벳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계속해서 모세를 키우려고 하였지만 계속 이 아이가 점차 커 나가고 점점 계속 울음소리가 커져가므로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할 수 없이 요게벳은 갈대로 배를 만듭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그곳에 칠하였습니다. 이 배를 만들 때에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계속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녀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요, 이 앞과 뒤는 애굽의 군대로 막혀 있고 자신의 좌우에 아무리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게벳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열려 있으므로 자신을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갈대 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러하십니까? 저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어린 양들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이 세상에 좋은 것이 정말 너무나도 많고 재밌는 것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믿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눈물로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몇 일 동안 이제 목사님이 출타하셔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새벽 예배 인도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집에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인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자녀 옆으로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안아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을 보며 바로 저 모습이 요게벳의 모습이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 너무나도 은혜로워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를 포기해 가면서까지 자녀의 행복을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서는 부모가 줄 수 있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복을 더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요게벳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나일강 강가에 나왔습니다. 나일강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떠내려 가다가 자칫하면 뒤집어져서 이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떠나 보내는 그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젖도 떼지 못한 이 아이를 보내는 엄마의 심정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 그곳에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 갈대 상자를 놓아야 그 애굽의 공주 앞으로 갈대 상자가 갈지를 요게벳은 정말 많이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떠나 보냅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의 마음을 찬양으로 쓴 곡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말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려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이끄시리라. 이제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손을 맡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세의 삶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를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2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하였고, 이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하였습니다. 이 테바의 특징이 뭐냐면요. 테바의 특징은 배를 움직이는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닷도 없고요,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테바는 바로 하나님만이 다치고 도치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방향키를 주시고 이 배를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힘들고 어려운 애굽의 그 상황에서 그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가 띄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이끌고 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할 때에 우리 인생에 개입하여 주십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을 위해 그 앞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겠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신 후에는 바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사자밥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요게벳이 나일강에 모세를 떠나 보내듯 여러분들의 자녀가 세상 속에 보내질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그렇게 나일강에 이제 모세를 떠나 보낼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5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 모세의 갈대 상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나일 강 속에서도 정말 잘 피해서 그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이 아기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주는 그 아기를 불쌍하게 생각하였고 보자마자 히브리인인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그 모포가 히브리인들, 그 노예들이 쓰는 모포였고요. 그 아이의 생식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히브리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본 애굽 공주는 원래라면 자신의 아버지인 바로의 뜻대로 그 아이를 버리거나 그 아이를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누가 만드셨고 누가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본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모세가 그 공주의 아이가 됩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빠르게 달려와서 공주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8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던 요게벳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게벳이 다시 자신의 아들인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요게벳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모세의 젖을 먹이는 동안 자유롭게 모세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요게벳은 어떠했겠습니까? 그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른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것입니다. 이후 모세가 자라게 되고 요게벳은 이 모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의 모든 길의 리더로 세우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하신 일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을 함께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저에게 이러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하여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의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너가 알지 않느냐.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러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가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으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성산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나 여사라는 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산나 여사라는 분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목사님의 딸로 자라서 사무엘 웨슬리라는 목사님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탄광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집을 비우고 집에 돈도 거의 가져다 주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근데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다 풍토병과 같은 그러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 수산나 여사의 삶은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아이가 죽고 남편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서 얼마나 우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산나 여인은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바빴지만 그 조금의 잠깐의 시간이라고 나면 부엌에서 그 앞치마를 덮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아이들
그리고 여자 6명과 남자 3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자녀를 위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6명의 여자아이는 모두 잘 커서 좋은 곳에 시집을 갔고, 남자 3명의 아이는 모두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은 정말 그 시대를 움직이는 한 시대의 영적인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가 되는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6,000곡을 쓰고 그 중에 한국 찬송가의 13곡이 그 찰스 웨슬리의 곡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억압 속에서도 그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요게벳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리고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시길 믿는 우리 모든 성산교회 교인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